10장 1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자, 여기 이제 떨며 일어섰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 본문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과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이래가 차이까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힛댁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열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와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실질적인, 리얼리티한 그런 상황을 아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죠. 하나님 정말 만나면, 기도하다가 금식기도 하나님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죄로 오염된 그런 뇌세포를 갖고 이 죄인의 몸이고 또 사망에 빠진 몸이고 이 배설물 같은 이런 몸이기 때문에 완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 죄성이 내 몸과 이 뇌세포가 견디지 못해. 그 뇌세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그렇고 또 신약성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 만날 때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고 죽은 자처럼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이 다, 이건 완전히 항상 말씀드린 대로 깨구락지 한 마리 잡아가 땅바닥에 탁 패대기 치면 이게 막 네 다리 쫙 뻗고 있는 그런 상태. 한 기운도 없고 그런데 영만 겨우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다 깊이 잠들었느냐. 말도 듣다가 이거 더 들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그 빛을, 로고스의 빛이라면 견디지 못해가 졸거든요. 그와 현상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주석 같은 그 눈, 횃불 같은 눈을 갖고 또 우바스 황금띠를 띤 이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7일, 일주일
3주 동안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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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동안 금식기도 할 때 드린 그 기도 그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이미 들었다. 그 말씀 들었다. 네가 뭘 기도할지를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 사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바사군하고 여기 이제 이 다니엘이 요 말씀 환상 볼 때가 바사 왕 그 고레스 시대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 시대는 이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왕이 지금 네 번째 바뀌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 다리오 왕을 섬기다가 이 다리오 메대가 또 망하고 지금 바사 왕이 들어왔어요. 아주 혼란한 정국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 왕 고레스 그 왕이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도 지금 전쟁이 끝이 않았어요. 메대와 바사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하러 올 때에 이 땅에 그 전쟁은 사단이가 이걸 일으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개봉하려 가지고 20일 동안을 오질 못했다. 그러니까 너 금식기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와서 너한테 딱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전쟁통에 내가 늦게 왔다 이거예요. 늦게 이제 기도 끝날 줄 알았는데 내 기도 내가 듣지 않아도 내 기도 내용 다 듣고 왔다. 좀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백히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바사 군대 21일 동안 3주 동안 37,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수호천사죠. 그 수호천사가 이 길을 터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사단의 진을 파하고 길을 터져가지고 너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너한테 준다. 그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아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죠. 자,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 유다 왕국이 망할 때가 기원전 599년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 정권이 3번 바뀌고 왕을 4사람이나 섬기게 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또 메대 왕 다리오 왕, 바사 왕 고레스 왕. 근데 오늘 본문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551년이니까 그러니까 599년부터 551년을 이렇게 빼면은 그럼 48년인데 여기서 3년이나 고레스 3년이라 보니까 51년 만에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 51년 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이시 하무도트, 이시라는 건 이 사람이란 사람이고 하무도트라는 것은 바로 그레이트리 빌로브, 크게 사랑하는 최상급의 사랑받는, 또 최상급으로 기뻐하는, 최상급으로 탐내는 누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사람, 탐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시 하무도트예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대단히 탐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지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씨 하모도트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라되 내 주께서 나를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다니엘이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이씨 하모도트가 될 수가 있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뭐 12살이나 13살 정도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50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지금 한 60, 노년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주는 고기는 그 우상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의 고기예요. 이번 추석날도 조상신에게 차례 제사를 드리겠죠. 근데 다니엘에게 지급하는 그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주는 그 진미는 바로 그 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의 그런 고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드린 그 술이에요. 그걸 우리는 마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고기와 그런 진미, 그 어떤 그런 참 기름기 있는 그런 건 다 먹지를 않고 최소한 먹죠. 그런데 그 왕의 식탁에 이런 그 소년들, 그 궁정 관리들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그런 소년들, 아름다운 소년들을 모아가지고 궁정 그 관리들 양성소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애들은 그 고기를 먹고 또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식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14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력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리고 이제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경건을 실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박해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버리질 않았어요. 생명 내걸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낙골당이나 추로관에 가서 뼈가루 놓은 그런 도자기 그 단지 앞에서 머리 쪼아리고 기도한다고 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 추로관이나 그 낙골당에 가서 뼈가루 앞에 놓고 머리 숙이 쪼아리고 있어요. 또 집에서 또 믿는 사람들도 추도식을 한다고 그러면 차례를 드리면 이것도 안 되니까 이 추석
추도 예배 드린다고, 뭐 모든 죽은 그 조상들 다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추도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누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누구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 중에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있고, 이런, 이 주절거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추도 예배 드린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아주 편한 곳에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거. 이미 낙원에 갔건 지옥에 갔건, 바로 믿었으면 낙원에 갔을 거고, 바로 믿지 못했으면 장로, 권사, 집사 나다로 음부에 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을 건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뭐하라고 이렇게 추석날 주적을 내면서 그 이름을 불러대고. 그래서 성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 차려놓은 거 그것도 나눠 먹잖아요. 그 목사도 그것도 같이 나눠 먹고. 이것은 정말 이런 짓을, 이건 이 소년 13살짜리 다니엘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음이다 하고, 가족들로부터, 내가 쫓김을 받아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나는 참석 안 한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 다니엘 정도는 되겠죠. 다니엘 같으면 그 장소도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 상관없다. 이런 정도가 돼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시 하모토트, 다니엘의 신, 큰 총을 크게 받은 자, 하나님부터 참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탐낼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근데 우리 은총 하면 그냥 자꾸 어떤 따따따, 뭘로 어떤 방언이 나오고, 뭘 보았다, 들었다, 이런 은총만 해요.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나중에 단락에서 나오겠지만, 그거는 엉터리 같은 믿음, 마귀가 부추기는 그런 믿음이죠.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았어요. 한 번은 그 벨사살 왕,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기명을 가져다가 바벨론 고관 대작들과 더불어가지고 연회를 베푸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 그 기구에 그 잔에다가 술을 부었고 세상 술을 부어가지고 그걸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왕궁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왕이 이걸 보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제 번민이 생겨.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가. 그리고 그 성경은 넓적다리가 녹은 듯하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 무릎이 달달달달하고 막 부딪힐 정도 막 떨었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술객, 술사, 점쟁이들, 무당,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어요. 소년 박사,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거의 뜻을 처음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글을 해석을 하죠. 결국 그 길은 떼겔떼겔 우발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당신은 그 저울에서 미끄러졌다. 저울에 달려 떨어졌다. 그래서 왕은 결국 이 메네메 떼겔 우발하신의 이 말씀대로 결국 왕의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길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해석을 하죠.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면서 이 해석을 듣고 있었죠.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무게가 부족하므로 왕의 세대는 끝나게 하고 이 나라를 나누어 메대와 바사산을 준 바 되었나이다. 담대하게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게 됐죠.
아마 타협하는 사람, 왕 앞에 타협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적당하게 은유법을 써가지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려고 하고 그대로 해석했죠. 이 해석이 끝나자마자 결국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메대 왕이 들어서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이쉬 하무도토가 되려면 항상 말씀 앞에서 담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타협하지 말아요.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그 마귀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신 말씀대로, 따바레의 말씀대로, 구약은, 신약은 로고스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쉬 하무도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참 말씀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쉬 하무도토가 돼요. 하나님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좀 권세를 누리고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다니엘이 예언대로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메대 나라가 들어서자 메대 왕 벨사살이 다니엘을 아주 최고 높은 자리로 세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서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계속 겸손한 그런 삶을 실천합니다. 다니엘의 옷의 몸에는 자주색 그 고급 관리가 있는 국무총리가 입는 옷을 입혀지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걸려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위치는 벨사살 왕의 박사, 왕을 자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제2인자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계속 겸손한 삶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뿐만 아니라 청년 때도 이 노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겸손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이쉬 하무도트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이쉬 하무도트,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나?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런 큰 은총을 받고 좀 이런 특별한 이런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 직접 만났는데 19절에도 하나님의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다니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쉬 하무도토가 되는데도 다니엘은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은총을 크게 받은 이쉬 하무도토가 아니에요. 어쩌면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이죠. 이쉬 하무도토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총을 크게 받는 사람의 삶, 이쉬 하무도토의 삶을 살려면 어떤 상황에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신 멍에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그 수고는 십자가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신 멍에 이 온유와 겸손을 지고 나가야 돼요.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겸손한 삶을 실천해가지고 이쉬 하부도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